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능력을 얻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늘 하루도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선택을 하시고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삶에 대해 지대한 방향을 이렇게 정할 만큼 그런 일이 아닌 그 가벼운 선택으로 오늘 하루 중에 뭐 먹지? 오늘은 뭐 먹지? 그냥 식사 때 무엇을 먹을까? 어떤 메뉴를 선택할까? 뭐 누구랑 몇 시에 밥을 먹을까? 뭐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오늘을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이런 먹는 메뉴의 선택은 나의 삶을 크게 뒤흔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벼워서 허심탄회하게 심각한 고민 없이 진짜 5분 안에 선택이 가능한데 이런 종류의 선택들만 우리의 삶에 넘쳐난다면 인생사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만큼 내 인생의 초토화가 되어버릴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는 항상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 근래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지 못할 만큼 마음고생 심하게 하신 어떤 선택이 있으신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뭐 요 근래에 중요한 선택을 한 것도 있고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선택에 대한 고민에 심각하게 같이 생각해 본 적도 있고요. 정말 삶은 선택이다라고 말할 만큼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 것인지 피부에 와닿을 만큼 격동적이었던 한때를 저도 얼마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오늘 끝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 기로 앞에 저도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 나의 일에 관한 선택도 아니면 타인의 어떤 선택에 대한 것도 옳지 않은 선택이 가져오는 엄청난 그 파급력 앞에 좌절되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발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런 선택으로 고통을 겪고 싶진 않다. 내 가까운 타인들의 삶도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적 조언은 한계가 있겠죠. 결국 말씀이 답이다 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만 정작 내 인생에 이렇게 파도가 막 밀려올 때, 닥쳐올 때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는 말씀 대신 어줍지 않은 선택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말씀은 이미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선택과 결단을 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내온 삶의 내용들만 봐도 그 말씀들을 잘 들여다보기만 해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 성경 속 인물들의 삶과 나의 삶은 정말 동떨어진 얘기다. 그래서 나의 삶과 그들과는 또 다른 문제야 라고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고야 맙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룻기서를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선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본문의 배경 상황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맨 앞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때, 정말 그때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혼잡했는지, 매번 사사들이 붙들고 갈 때는 정신을 딱 차리는 것 같았지만 이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엉망이었던 그 시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흉년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자연재해로 흉년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 시절에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나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이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흉년이라는 징계일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흉년이 왔던지 간에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찾아온 흉년 앞에서 이들의 반응이 지금 중요한 것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2절에 나왔듯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엘리멜렉은 흉년이 찾아온 베들레헴 땅을 뒤로하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방 모압 지방은 상종할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방 땅, 우상의 땅, 그곳은 쳐다볼 일도 갈 일도 결코 없는, 조우할 일조차 없었던 그 혐오의 땅 모압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사람 엘리멜렉은 흉년으로 찾아온 기근을 피하여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고 본인 발걸음으로 그곳을 갑니다. 타인이 떠민 흔적이 없고요. 스스로 선택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이어서 보면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나오미라고 나오죠. 아들 둘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인데 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모압으로 오자고 앞장섰던 나오미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은 그렇게 모압 땅에 남겨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두 아들이 장성하여 모압 여자 둘과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 중 한 명은 오르바요,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도 그냥 두 아들 장가 보내고 잘 살아가면 되는데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이 죽습니다. 졸지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룻기의 처음 시작인 이 부분을 몇 번 읽을 때마다 많이 읽어서 새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번 충격적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싹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매번 드는 것 같아요.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일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 그 이름의 뜻이 빵집이었듯이 그 약속의 땅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땅의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되었던 그 땅이었는데 흉년으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빵집인데 빵이 없어. 이게 말이 돼? 제3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도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그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뭐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러냈겠죠. 인간은 잘해줄 때만 헤헤거리면서 좋아하지,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사납게 물려고 달려드는 개떼처럼 굴 때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겠죠. 먹을 것에 대한 기근이 찾아온 것도 찾아온 것이지만 그 땅은 영적으로 심각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새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으로만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결국 무엇과 직결이 됩니까? 뭐니 해도 돈과 연결이 됩니다. 물질과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입에 넣는 것, 내 삶을 영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야. 나의 큰 고통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심각한 영적 고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점점 물질을, 그 돈을 신봉하는 자리로 내 발걸음이 저절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과 같이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선택을 하면 당연히 영적인 것들은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양자택일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대목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돈을 쥐고도 예배는 드리고 있고 교회는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도 헷갈리고 주변도 다 헷갈리는 것이죠. 뭐 그 속내는 하나님만 아실 테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땅이 아무리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의 이름이 빵집이라는 풍요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흉년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만 들어가면 그 후의 일들은 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다 알아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온전한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죠.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 통로로 이 작용하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착각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고 다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또한 착각일 것입니다. 유다 사람 엘리멜렉은 그 약속의 땅 풍요의 땅에 있었지만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땅에 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실을 다지며 살았던 그가 아니었기 때문에 풍요하다고만 여겼던 그 복된 땅이다라고 여겼던 그곳에 딱 흉년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든지 뭐든지 알 바 아니고 일단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 버리고 우상이 가득한 모압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먹을 것 찾아서 당장 먹고 살 일 찾아서 떠난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모든 세대가,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교회 안의 모든 예배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전유물이 되어야 합니까? 저 30대입니다. 그런데 30대 예배 자리에 거의 없습니다. 이 자리에 20대, 오늘따라 20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10대 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지금 있는 20대들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영적 풍요가 가득하다고 여기는 이 교회에 그저 출석 도장 찍고 간다고 다 그 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20대, 30대, 40대가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는 나이 좀 지긋이 들거나 직분을 받아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어차피 그때 가서 일 많이 할 거니까 젊은 날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들 참 역동적으로 살 인생의 시기라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런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안타까워요. 무슨 힘으로 아이를 키울 거고 무슨 힘으로 그 역동적인 젊은 날을 살아갈 것인지 저는 어쩔 때 보면 참 감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 신앙적인 치열한 고민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보지 않는다면 나이 먹는다고 직분 받는다고 저절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되게 허랑방탕한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 가운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한 저 뒤에 앉아있는 아는 동생이 증거입니다. 저 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땅에 묻었어야 되는데 못 묻어가지고 저기 와서 저를 이제 쳐다보고 있네요. 어쨌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그때 지주는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뭐 좀 엉망일 때지만 20대 때 제가 설계하는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것은 밤이나 낮이나 주말이나가 없었어요. 설계하는 직종이 다 그래요. 주말에 나오라고 압박을 줍니다. 제일 싫은 것은 주일날 나오라는 거였어요. 물론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는 것도, 일하는 주말까지 무슨 일을 해, 그것도 싫었지만 교회 가야 되는데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이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사님이셨는데요. 여자분이셨거든요. 얼마나 이분이 좀 세시냐면 제가 신입공채 면접 볼 때 저한테 면전에 대놓고 그러셨어요. 자기는 전문대생 안 뽑는다. 그리고 여자는 더군다나 안 뽑는다. 면접을 보는데 제 얼굴을 보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말하시던지요. 그런데 내가 너를 뽑으면 그만큼 너한테 거는 기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지를 하셨는데 제가 뽑혔습니다. 뽑히고 나서 가니까 동기 8명이 다 남자예요. 저 혼자 여자. 엄청난 부담감이 몰려왔죠. 정말 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원 주제에 대리급으로 많은 후배들 거느리고 일할 권한을 그 이사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사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좀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항상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일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되게 깡좋게 오전 예배 다 드리고 출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다들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기어서 살금살금 이렇게 뻘쭘하게 들어가다가 이사님의 정면으로 딱 이렇게 걸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왜 이제 오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지금 출근했다고 완전 당당하게. 그래 말했더니 알겠다고 들어가라고. 근데 바로 뒤에 선배 한 명이 막 쫓아서 부랴부랴 막 들어오다가 이사람이 딱 걸려갖고 호되게 혼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들어갔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이제서야 기어오냐고 막 이렇게 혼나더라고. 정말 무서웠거든요, 이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면서도 예전에 같이 일했던 차장님한테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연락이 왔는데 놀고 있으면 프리랜서라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직종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직원보다 프리랜서가 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한다고 마냥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런데 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좀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가려면 그날 야근 못 합니다. 그날만 좀 배려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날은 다 야근을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차장님이 큰 이슈가 터지면 자기도 장담할 수 없다.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제가 설계일 잘 알죠. 이런 일이 매일 이슈가 터진다는 걸. 그러니까 결국 저 예배 나가게 배려 못 해준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 바로 거절했습니다. 제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당장 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예배 드린다고 뭐 하늘에서 막 돈이 막 떨어집니까? 아니죠. 저는 돈보다도 영적 기가람에 허덕이는 게 더 싫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먼저 붙드냐, 내 심중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경험을 그 후에 했습니다. 후에 제가 원하는 대로 수요일 금요 예배 다 나가는데 무리 없는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그냥 꼰대 같은 이야기라고 여겨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직장에서 그렇게 여건을 허락해 주지도 않는데 무대포로 막 우기면서 지혜 없이 예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10번 몸부림을 치면 5번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거든요. 아예 그것마저도 포기하면서 영적인 풍요도 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넘치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미리부터 차단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 제가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나 그것조차 들여다볼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주일 예배만 잘 출석하면 되지 평일까지 뭐 예배에 나가면 되겠어? 나가도 되겠어?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저녁까지 나와가지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내 몸 잘 쉬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막 이러면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내가 빵집에 소속이 되었지만 정작 내 안에 필요한 빵은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한판 휘몰아치고 간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니네 여태까지 그렇게 살던 대로 살 거니? 영적인 거 포기하고 물질적인 것,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쫓고 예배 등한시하고 예배 나와도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살 거니? 물으시는데 진짜 신기한 일은 그 물음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은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도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성장하더란 말입니다. 더 심지가 굳건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점점 믿음이 굳세어져 가시는 쪽을 선택하신 분들이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삶의 환경에 따라서 편의대로 선택한 나의 잘못된 선택들이 모여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하면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곧 육적인 죽음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서서 바로 직면하지 않고 일단 여기는 꽝이니 먹을 것 있는데 그거 많은데 그런 곳으로 가보자. 일단 해보자. 일단 가보자.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일단 못 먹어도 고 한번 하고 안 되면 스톱 하는 그 신앙이 고수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고 말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진 그 생각들 가운데 엘리멜렉 또한 자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이름의 뜻대로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육신을 위해 선택한 그 모압 땅에서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고 아들 둘도 죽고 나오미와 오르바 룻 여자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대는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죠. 대를 이어 번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풍요로워 보여서 찾아간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가장인 남편의 선택에 따랐던 나오미는 자기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니고 가장이 그러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남겨진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곤 너무 황망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몰려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반겨주지만 나오미 자신의 이름의 뜻이 나오미의 뜻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그 이름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쓴물이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할 만큼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그 모압 땅에 안 있을 수는 없겠다.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지 내가 알면서도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나오미는 남편의 선택과 다르게 힘들지만 바른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 자신도 그렇게 10년을 허망하게 영적 침체 가운데서 어찌어찌 살아갔지만 이제는 돌이킬 때다, 그때가 왔다 라고 깨달음이 온 순간 일어나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몇 년을 헤매었든 10년, 20년을 헤매었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마라같이 쓴 물도 단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인 나의 즐거움이라는 그 이름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마시는 나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다시 웃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회복은 그때부터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편이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갔던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 계보를 이어나갈 오벳이란 아이를 안게 되지 않았습니까? 룻기 4장 17절에 보면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른 선택을 보여주었던 나오미,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유다 베들레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육신적인 빵도 해결이 되고 영적인 기갈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의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모압 땅에 죽어가는 자 다시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이끌어내 주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온전하게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풍요함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엘리멜렉과 같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다 거기서 거기죠. 더 나을 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나를 연약한 선택 가운데서도 돌이키게 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과 방향 가운데 나가야 할지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딛는 인생길이라도 나의 왕, 나의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며 그 어떤 선택이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가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절망하고 낙심이 되지만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믿으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완전하신 주님께 더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하고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질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실패하고 실수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더 간절하게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는 그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영적인 풍요보다 육신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인생에겐 수많은 시행착오만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세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여 실패를 하는 선택을 하고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교회와 나라와 그 외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매일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의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깊이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아니고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 마음이 깨닫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모든 선택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 선택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언제나 크게 붙들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인생, 그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선택을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충만한 우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현장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서 실패를 하고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 말씀 곳곳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있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실패 현장 가운데서 다시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교회와 나라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근이 찾아온 것은 영적인 기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각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영적인 풍요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 이 나라가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여지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연약하여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붙들어 주실 줄을 그 믿으며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